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를 보시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함,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함 1절 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전임자 벨릭스 총독이 이제 떠나고 후임자로 베스도가 유대나라의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을 합니다.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자신이 관할하게 될 그 지역의 실태를 좀 파악하는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유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예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유지들을 만났는데, 그 유지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앞서 2년 전 연기되었던 그 바울의 재판을 다시 고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공의회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원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청하였다 했는데, 이것은 그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를 좋게 이렇게 높이면서 베스도에게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과 재판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 바울을 좀 올려보내줄 수 없느냐, 이렇게 호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2년 전과 동일하게 길목에 매복을 했다가 바울이 올라올 때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주구장창 이렇게 계획을 짜서 시험을 합니다.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마귀는 그 틈을 보고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한 바울을 좀 올려보낼 수 없느냐 이렇게 또 요청을 하였는데, 두 번째 대지는 바울 요청에 대한 베스도의 대답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베스도가 지혜롭게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들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으니까 도주할 염려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니까 번거롭게 바울을 여러 사람 호승해서 올려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고발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베스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아주 적당하게 그 때를 또 바울이 이렇게 또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6절로 9절입니다. 먼저 6절 8절 말씀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2년 전 했던 재판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년 전 재판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 변호사 더둘러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발했지만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이 재판이 연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지만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다 추측성 발언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론을 하는데 내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베스도가 말하기를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법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바울을 아마 여기서 석방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석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석방하게 됐으면 아마 유대 지도자들의 그 반감을 살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 총독이 그 다스리는 그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이렇게 가이사에게 자꾸 상소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관리하는 총독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이사에게 빌라도를 자꾸 안 좋게 이렇게 상소를 올려버릴까봐 빌라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네요.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러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네 번째 대지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앞에서 23장 1절에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또 24장 16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이 들어도 성도는 절대로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항상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불의를 행했더라면 재판에서도 졌을 것이고 마귀에게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거. 불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지 못한 게 불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옳고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또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교역자분들이라든지 특별히 교회에서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삼가 조심해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100개 중에서 99개를 잘하고 하나 잘못했으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큰 손해를 줍니다. 성도님들은 사실 그 신호등 같은 거 빨간불에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작은 것도 지켜야 된다고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곧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지는 맨날 지키라고 하면서 지키지도 않는다고.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자는 100개 중에 99개를 다르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큰 손해를 줘요. 그래서 교육자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항상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으시는 분들은 삼가 조심해서 100이면 100 다 옳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육체의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운동이 돼요. 양심 속이면 안 되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절대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돼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좀 손해를 보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면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항상 의의 길을 가야 돼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바울은 재판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합리하죠.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석방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한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랑 같이 재판을 받겠느냐 신문을 받겠느냐 하니까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싸우고 다투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그 특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소가 재판에 받아들여지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하더라도 절대 성도는 세상에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항상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고 물러서고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예요.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양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죄인된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저희가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때지만 이러한 때에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양심 속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될 때에 이 불의한 세계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도봉교회의 여러 가지 또 질병 가운데 또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김미자 사모님, 장동숙 권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